저는 오늘 룻기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깊은 묵상 없이 읽었던 룻기서는 그저 저에게 시어머니를 잘 섬긴 한 며느리, 그로 인해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한 이방 여인의 축복받은 이야기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며 말씀 한자 한자를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꼭꼭 씹으며 생각하게 하신 것이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룻기서에 나오는 등장인물에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구속자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지역에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된 남편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는데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근을 피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와는 다르게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 뜻을 구했다거나 말씀을 따라 옮겼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우상을 숭배하는 땅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주님께 어찌해야 좋을지 그 뜻을 구하거나 도움을 얻기 위해 바로 달려가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의 방법을 의지하고 살 길을 찾다가 뒤늦게서야 아차 주님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도와주실 거죠? 하면서 허둥거리는지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37절부터 40절을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모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시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십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잠잠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죄를 살피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같은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련처럼 보이는 일이 닥칠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게 되어 성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날개밑을 떠나 내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뢰하며 그 결국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의 가족은 결국 남편과 두 아들은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있던 곳을 떠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다 여겨졌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은 금이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처량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되돌아가겠다 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이켜 길을 떠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스스로 돌이킨 탕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대의 소망 말씀에서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자격은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 나오미는 함께한 두 며느리에게 각각 자신이 속한 족속으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강권합니다. 며느리의 돌봄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며 배려합니다. 1장 13절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부르짖는 말씀에서 나오미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며느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나오미의 모습에서 주님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강요하는 대신 너희들이 보고 만지고 느껴지는 그 사랑을 쫓아 마음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며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단도 혼내고 죄도 다 없애버리지 않았는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참으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기까지 저도 참 오래 걸렸던 생각이 납니다. 거듭되는 강권에 오르밧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속했던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동서와는 다르게 나오미 곁에 계속 머무르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입니다. 같은 시어머니의 가마를 받았고 같은 권유를 들었으면서도 무엇이 이 두 며느리의 갈 길을 다르게 했는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르밧도 순순히 시어머니의 권유를 따른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처음 나오미가 나를 떠나 너희 갈 길을 가라 했을 때 둘 다 소리 높여 울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들을 위해 대를 이어줄 수도 없고 평안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는 형편임을 설명하자 오르밧은 슬퍼했지만 나오미와 헤어져 자신이 속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실물 교훈 중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어디까지는 믿고 어디까지는 순종하지만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낯익은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는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믿기에 또 오늘을 살아갑니다. 룻은 1장 16절, 17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단호한 결심을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죽기까지 어머님을 따르겠노라 하는 룻의 굳은 결심을 나오미도 결국은 받아들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또 오르밧이 돌이켜 동족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자신의 결심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룻이 단순히 나오미의 인자한 성품에 이끌려서 동족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따라갈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모압인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잔인한 품성을 나타내는 신과 비교해 볼 때 나오미가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낯선 유다 땅으로 가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 또한 심판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고자 혹은 좀 더 평안한 삶에 대한 어긋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 오직 그 사랑에 이끌려서이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비록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긴 시간을 지냈지만 참 하나님을 섬기며 그 빛을 룻에게 비춰줬기 때문에 그런 감화를 주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 참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내 삶이 먼저 믿고 있는 내 모습이 하늘로 가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갑니다. 풍족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이방인으로서 순탄치 않은 삶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믿고 따르는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유익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든지 어떤 형편으로 살고 있든지 늘 남의 나라에서 타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처지가 주님을 더 갈망하게 도와주니 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눈을 들어 본향을 쳐다보게 하는 이 타향살이가 오히려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 룻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도 귀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2장에서는 베들레헴에 돌아와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이삭 죽는 일을 자청하여 나가는 룻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러 이삭을 줍는 룻과 그리고 마침 여기에 들러 룻을 만나게 되는 보아스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연히, 마침 이런 표현들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이 가리워져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임을 믿습니다. 2장 12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축복은 또한 우리를 향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께서 룻과 보아스,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흥미진진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삭을 줍고 돌아온 룻이 가져온 넉넉한 수확과 남은 음식들을 보며 룻이 주인에게 은혜를 얻었고 또한 그 대상이 그의 근족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된 나오미는 보아스의 말대로 룻에게 계속 그의 밭에 머물며 수확이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죽게 합니다. 추수가 끝날 즈음 나오미는 룻을 위해 가정을 구할 계획을 세우고 룻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유대인의 법과 관습에 따르면 가까운 친족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책임이 따릅니다. 근족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을 다시 사주는 일, 종으로 팔린 근족을 속량하는 것,
친족이 원수에게 살해되었을 경우 그 원수를 갚는 일, 마지막으로 근족이 자녀 없이 과부가 되었을 경우 그녀와 결혼하고 그 연합으로 태어난 후손을 대신하여 그 재산의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룻은 이 풍습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보아스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을 알리고 그것에 이행을 요청하는 일련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3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보였고 그를 존중하였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질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신중하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묻는 적법한 절차를 지혜롭게 거친 뒤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신이 물으고 룻을 아내로 취하여 대를 잇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시대의 소망 33장에 보면 이 유대인의 관습은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예증임을 알려줍니다. 가난하여 한 히브리 사람이 부득불 자기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될 때에 그와 그의 기업을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아갔다. 그와 같이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이신 그분께로 돌아갔다. 그분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은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한 분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근족이 되는 그리스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룻의 근족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단지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친족 그리스도께 나아가 영혼의 쉼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시대의 소망 말씀은 만일 우리가 그분과의 친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자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관계가 요구하는 바를 인정하는 데 신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가 된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동족을 존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주님과 친족인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확장을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써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핑계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좀 그래요 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심어준 죄된 본성 때문에 나를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하나님께는 저 사람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무식하고 무지했고 시험에 쉽게 넘어지고 곁길로 빠졌던 나였음을 잊지 않고 연약한 형제 도와주는 일이 수고될 것 없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의 이야기는 놀라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룻과 보아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압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 거룩한 족보에 오를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룻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방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자기 집과 친족을 멸망해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또 한 사람 주목을 끄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요셉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중에서 탄생이 되셨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에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제멋대로 본능대로 비루한 인생을 살았던 유다가 어떻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기까지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죽고 며느리 다말과의 일련의 일들을 겪고 난 뒤 44장에서 보이는 유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들들의 죽음,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대면했을 때 유다는 그 모든 일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모두 자신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참된 회개에 이릅니다. 그러한 경험이 유다를 거듭나게 하였고 자기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기까지 변화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던 유다였더라도 주님을 만나 돌이킨 사람을 귀히 보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44장 22절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우리의 친족이 되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분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떨고 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살펴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받고 있는가? 그분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분께서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받았는가? 그분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를 룻기를 통해 함께 살피게 되어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